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그대의 영혼은 다부지지 않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감행하려는 모험을 애써 말리거나 큰아들의 시기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암시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버지의 이탈은 자신의 존재, 곧 살과 피 속까지 확산된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말은 간단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쪽에서 두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진가를 알아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거나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암시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자유로움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응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다. 그런 그가 방황 끝에 참회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큰아들이 불평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질투에 분노하는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아버지가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 아들의 체험에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흥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아들에게 지극히 성숙한 자비를 보인다. 비유 전반을 통해 아버지는 자신이 치를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두 아들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나 공감을 넘어선다. 자비는 지혜롭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한다. 아버지는 행복선언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비밀이나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 같은 사실은 비유에 나오는 말로 입증된다. 아들이 아직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어떤 의미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작은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의 눈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 였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프랑스 작가 샤뚜브리앙의 천령 성체.
어린이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요? 공상으로 가득 찬 동화나 만용을 부리는 인도 탐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는 착한 인간의 진실한 체험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매우 많은 일을 보셨고 또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일들에 관해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 모든 일들은 진실하며 실제로 체험했던 일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들의 삶에 대한 기억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르네 샤토브리앙은 아주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가 자신의 천년성체를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유감스럽게도 14인가 15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천년성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천년성체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의 열심함과 경건함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저의 모든 모범적인 행실은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정말로 저의 수많은 헌신적 행동과 고행은 저의 선생님들을 거의 불안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저의 고해 신부님은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대략 50세쯤 되셨는데 엄격하고 근엄한 풍모를 갖추신 분이셨어요. 제가 고해를 하러 갈 때면 그분은 언제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신부님으로서 그분의 여러 가지 사랑의 말씀들이 아마도 제가 고해했던 작은 잘못들에 대한 저의 커다란 당혹감을 풀어주지는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당혹감은 더욱이 제가 감추려고 했지만 역시 저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년성체를 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분의 성화에 화가 났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사다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마테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당신을 평화의 왕으로 갈망해 왔나이다. 예언자들이 당신을 노래했으며 모든 시대의 민족과 나라가 당신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워했습니다. 죄악과 불의로 억압받고 다툼과 전쟁에 신음하는 이들이 당신을 갈망했으며 위험에 빠진 이들이 평화가 동터오는 그날을 기다렸나이다.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평화를 노래하며 기도하나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땅을 어여삐 여기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나이다. 당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나이다. 당신의 격분을 말끔히 거두시고 당신 분노의 열기를 돌리셨나이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부소서. 끝끝내 저희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당신 분노를 대대로 뻗치시렵니까? 당신께서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당신 백성이 당신으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저희에게 당신 구원을 베푸소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노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시는도다. 그들은 다시 우매함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정녕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무르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주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나가고 그분께서는 그 길 위에 걸음을 내디디시리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 안에서 사랑과 믿음, 정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게 하소서.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크 왕국 카를 대제와 서양 황제권의 창건 중세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던 카를 대제 768에서 814는 보니파시오에 의해 시작되고 피핀에 의해 계속된 사업, 즉 프랑크 왕국과 로마를 결합시키는 일을 완성하였다. 그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양의 세계 제국을 창건하였다. 카를의 생애와 활동 카를은 12세의 소년이었던 754년에
아버지 피핀과 교황 스테파노 2세가 퐁티용에서 회합하였을 때 참가하였고 조약에 함께 서명하였으며 교회의 도유를 받았다. 768년부터 그는 동생인 카를만과 함께 통치를 분담하였으나 동생이 조사 771 한 후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성공적인 출정으로 자신의 왕국을 거의 전 유럽으로 확장하였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 베르트라다의 권유로 의식적인 화해 정책의 정신에서 롬바르드 왕 데시데리우스의 딸 데시데리아와 결혼하였지만 프랑크족과 롬바르드족 사이에 옛 긴장 관계가 다시 나타났다. 카를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서 데시데리아를 쫓아내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냈을 때 전쟁은 불가피해졌다. 데시데리우스는 카를에 대항하는 동맹을 만들려고 하드리아노 교황 772에서 795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하지만 교황이 이 제의를 거절하자 그는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하드리아노는 카를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카를은 즉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나타나 롬바르드 왕국을 정복하였다. 773, 774 파비아를 포위 공격하고 있던 774년 부활절에 그는 로마를 방문하였다. 이때 교황과 프랑크 왕은 성 베드로의 무덤에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하였다. 카를은 로마 최고의 귀족으로서 로마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받았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수호는 프랑크 왕국의 가장 고귀한 임무가 되었다. 수호의 이 직무는 그에게서 곧 서구의 황제권 자체로 넘어갔다. 774년 부활절에 카를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 증여 약속을 교황에게 갱신하였다. 그러나 데시데리우스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 스스로 롬바르드 왕이 되었고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약속의 이행을 주저하였다. 단파는 781년까지 지연되었다. 이 해에 이르러서 그는 로마 공장령과 라벤나 태수령, 펜타폴리스와 사비나 및 남부 토스카나와 그 외 몇 개의 작은 지역을 독립된 통치 지역으로 교황에게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교황령이 마침내 탄생을 보게 되었다. 교황령은 1870년까지 존속되며 매우 파란만은 운명하에서 로마 교회의 자립을 가져다 주었으나 종종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이스트리아와 베네치아는 교황령에 추가되지 않았고 롬바르드족의 공장령인 베네벤토와 스폴레토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카를은 이 지역들을 787년에 정복한 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것은 이탈리아에 대한 카를의 지배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비밀은 일부 공개되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한다. 루치아는 발현자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다시 발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이들의 구주손이 될 하늘의 표가 나타날 터인데 그 기적은 많은 장애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없었던 압박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기적에 관한 약속이 온 나라의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전 포르투갈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공명하고 사모하여 우러러보는 신앙인 수가 격증한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한편 알주스테랄과 파티마에서는 좋지 못한 선입관 때문에 여전히 의심쩍어하는 사람의 수도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정을 이미 2000년 전에 간파하시고 말씀까지 않으셨던가. 예언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히아친탄의 집에서는 그전까지 아이들의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발현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마누엘 베드로도 올림피아도 보이지 않으시는 귀부인이 당신 발현의 사실을 나타내시려고 보이신 기이한 현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루치아의 집에서는 취급은 약간 부드러워졌으나 경계를 다 푼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 로사는 딸의 말에 속는 사람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보고 혼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호랑가시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기념으로 나무와 잎과 가지를 따가기 시작하여 결국은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다. 날마다 알츠스테레르는 새 아이를 만나러 오는 나그네가 그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이들의 바쁜 양치기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되었다. 고바다 이리아 일대의 밭은 완전히 짓밟혀 형편없게 되고 그 근처에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 계속되는 혼잡, 그 밖에도 온갖 귀찮은 일들이 이 부인에게 들이닥쳤다. 마리아 로사는 탄식하며 가엾은 저 사람들은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저렇게 모여드는데 이제 와서 이 혼미함을 어떻게 깨우쳐 주어야 할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니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여 기도로부터 큰 유익함을 가지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계신 하느님의 영과 내적으로 깊이 일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이 세상 전체를 채우고 있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의 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시고 아무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중개자인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의 봉헌 제물을 바칠 대사제이시고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정하는 사람과 함께 정합니다. 대사제만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와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돌아가신 신신 깊은 의인들의 영혼도 함께 기도합니다. 성서는 사라와 도비트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 그 기도를 전해드린 라파엘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신신 깊은 분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인간적인 유약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과 힘겨운 투쟁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란 말은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의
성경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율신 신앙. 사도 바울의 율신 신앙.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핀 대로 만약 그리스도교 율신관의 가장 규범적인 표준을 예수의 율신관과 사도 바울의 그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율신관은 만물의 궁극적 실체인 신의 초월성, 내재성, 창조적 과정성을 동시에 통전하는 매우 역설적인 신관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전형적인 진술 내용을 우리는 바울의 서한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바울의 유일신관에서 창조주의 초월성, 내재성, 과정성을 하나로 통전시키는 논리적 원리와 가능성은 바울에게서 최초로 정교하게 정립되는 성령론에서 나타난다. 바울의 유일신은 세계의 창조적 과정 속에, 역사의 구원 행위 과정 속에, 인간 심령의 마음의 지성소 속에 영적 임재로서 현존하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배타적 유일신관을 지녔던 모세 종교의 전통에서 거룩하고 절대적인 야훼 하나님 자신과 세계 및 이스라엘과의 거리에 다리를 놓는 것은 말씀으로서의 율법, 하나님의 이름, 지혜, 하나님의 쉐키나 등이었다. 모세의 율신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이 범접하지 못할 광의에 둘러싸인 거룩한 불과 같아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느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는 말은 신의 비밀을 훔쳐본 자에게 내리는 신의 징벌에 관련된 공포 신화가 아니다. 그 진위는 인간이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절대자를 직접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는 유한성의 자각인 것이다. 이 간격과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길은 바울의 헤브라이즘 종교 전통에서 보면 오로지 신 쪽에서의 은혜와 자기 낮춤이라는 동기에 촉발되고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빛과 열로서 감지하듯이 영적 태양 그 자체의 현존 양태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어진다. 바울은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라고 갈파하면서 하나님, 빛, 질그릇 등을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Magnificat,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3. 비유에서 1. 서로 측은히 여겨라. 루카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교부들처럼 이 비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목직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목직이란 상처 입고 길에 누워 있으며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고 혼자 버려져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이다. 강도에게 습격받은 사람은 스스로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향에서 나와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사목직이란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것이며 그들을 떠맡아 지고 가는 것이다. 어느 기간 동안 우리는 상처 입은 이들을 떠맡아 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생애 내내 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강도에게 습격받은 사람을 외면하며 그 곁을 그냥 지나치는 이들은 대부분 지나친 요구를 받고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을 언제까지나 지고 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그를 근처에 있는 여관, 곧 하느님의 공간까지 운반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를 치유할 수 없고 하느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 사목직이란 상처 입은 사람이 하느님의 여관에서 스스로 쉴 수 있고 완치될 수 있도록 그를 운반하는 것이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면서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단지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동정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태워 아버지의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만 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샘선을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기도와 봉사로 외로움을 이기고 성덕을 닦으신 과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사랑의 성사임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하느님의 나라와 인간 사회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신 어머니들의 천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시 낳아 기르게 하소서.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옵는 모든 거룩한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죽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배우며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을 많이 사랑한 죄녀에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 죄 많은 저희도 용서해 주소서. 여행 중에 거룩한 부녀들의 봉사를 받으신 주 예수님, 저희도 충실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할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하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광하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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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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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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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